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대기업의 이사님이 계십니다. 그 부부는 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남편만 부자지 부인은 가난병입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은 남편이 다 해서 부인은 생활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참 안타까운 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부부는 모양만 부부지 부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남편이 폭군처럼 아내를 다스리는데 평소와 같지 않는 미소를 짓고 자기 나름대로 행복해 여기는 시간이 언제냐. 어느 날 조금 열려있는 방문 틈을 향하여서 보니까 평소에 이 아내된 자신에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해 여기고 미소를 지으며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왜 그럴까 하고 자세히 보니까 돈다발이 금괴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금괴에 많은 것이 쌓여 있는 걸 보고 허무해 여기는 남편의 모습, 자신에게는 일평생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날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지, 돈을 보고 행복해 여기는 남편을 보면서 돈의 힘이 저렇게 큰가. 제가 잠깐 TV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김형석 교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기는 연극 배우로서 출발하니 돈이 없어서 20년 동안 고생을 했고 그 후에 20년은 탤런트 영화 배우로 살다 보니 연극 무대에 배우로 있을 때보다는 좀 생활이 나아졌는데 뭐니 해도 돈이 많을 때가 행복하더라. 돈 없을 때가 그렇게 불행한 줄 몰랐다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올해 연세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지만 한 106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107세 가까이 될 분입니다. 아직도 정신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행복한 만큼 소유하는 물질은 행복이고 자기에게 행복할 수 없는 물질을 가진 자들이 많은데 그것은 욕심이고 불행이 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거 정도는 당신의 물질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의 힘에 그 위력에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또 큰 소리도 치고 돈 많은 것은 참 행복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씨. 요즘 우리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이 김연아 씨를 일컬을 때에 연어님이라 그래요. 하느님을 의미하듯이 연어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계적인 인기 스타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이건 우상을 의미하죠.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 보면 이 아이돌을 향해서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흔히 그 아이돌을
우상하면서 쫓아다니는 그 젊은 세대 아이들 중에도 더 극성적인 팬들을 사생팬이라고 그러죠. 그 아이돌이 어떻게 사느냐, 그 사는 것을 보고 배우고 그들의 흉내 내보고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심지어는 내 가정의 부모보다 그 아이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 아이돌의 삶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노숙 생활까지 하면서 그 아이돌 스타 한 번 볼 수 있나 해서 그 집 문 앞에서 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인기라는 건 대단하지요. 그래서 인기를 먹고 사는 우리 인기 스타들은 인기가 없으면 살 맛이 없죠. 그 인기가 올라갈 때 그들의 삶은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죠. 요즘 그 방탄소년단이랄까 뭐 세계적인 스타 아닙니까? 트로트 세대의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는 얼마나 인기가 대단한지 표를 예매하려고 하면 시작하면 그때 표를 끊지 않으면 표를 살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인기의 힘도 대단하다. 우리는 참으로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국 사태를 통해서 보면 이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큰가. 권력을 가질 때에 그 힘은 어느 누구도 그 힘을 저항할 수 없는 정도로 대단한 힘이죠. 심지어는 뭐 학력을 바꾸기도 하고 자격증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군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병력도 면제를 받고 그래서 흔히 우리 사회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말도 쓰고 이 권력의 힘이 오늘 우리나라의 지금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보면서 참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들 최고의 행복으로 느끼면서 거기에 아부하고 아첨하고 어디에 더 큰 권력이 있을까 하고 줄을 서는 이런 정치인들 보면 참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제가 제일 그 뉴스를 보면서 듣기 싫은 말이 국민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정치인들 입에서 국민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가장 못마땅히 얘기해요. 자기 위해서 자기 욕심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자기 기분과 자기 마음과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꺾어버리는 그런 정치인들이 뭐 말만 하면 국민들이 하는데 너무너무 보기에 참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의 힘이 어디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권력을 추구하고 그 힘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거기에 줄을 서죠. 네로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어디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 손가락을 바라보는 비열한 인간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 이것이 제일 큰 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심을 따라서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나의 힘은 이것이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힘은 필요합니다. 이 힘이 없다는 것은 비굴해지고 할 일도 못합니다.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 세대에 많이 이야기하는 갑질도 하지. 갑질. 힘이 있으면 돈의 힘이 있든 권력의 힘이 있든 세상의 힘만 가지고도 갑질해도 그 앞에서 힘없는 자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보게 되죠. 그러나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힘이 주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내가 대통령이 되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정치인들, 힘 있는 자들은 힘만 좋아하지 그 힘이 주어질 때에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를 모르는 이 무지몽매한 이들이 정치권에 있고 지도자의 급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똑같은 칼을 가지고도 수술하면 살 수 있는 환자에게 그 칼을 사용하는 의사의 손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그 칼이 똑같은 칼이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져서 생명을 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면 힘을 어떻게 사용할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가진 힘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편은 때에 맞는 삶이라고 정하고 지금 2주를 접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생활할 때마다 이때는 나는 뭘 할까? 이때 주어진 나의 힘으로 나는 어떻게 생활할까? 오늘 이때는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후회보다는 보람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라. 여기 도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사단마귀 귀신을 의미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이는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자식도 우리 이웃도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내 아내를 사용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 나에게 도둑질하는데 내 영과 내 육을 도둑질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죽이고 멸망하는 목표를 세워 달려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남편 보고 원수라 그러고 마귀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남편과 원수되고 아내와 원수되고 자식과 원수가 되고 이웃과 원수되는데 이건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생활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육적인 도둑질을 하려고 공격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이런 원수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지금 이들이 우리의 개인의 심령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심지어는 이 나라의 민족 세계의 많은 곳에서 이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 눈을 열고 보면 이들이 다 장악해서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예술 모든 곳에서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산길 자를 두루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가정은 부부가 굉장히 의가 좋습니다.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자녀도 너무 똑똑하게 아이들이 잘 성장합니다. 근데 조금 지켜봤더니 그 가정이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는데 그 남편은 평소에는 집에서 굉장히 가정적이고 쉬는 시간에 날이 있으면은 모든 이들에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는데 이 사람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노름입니다. 도박의 중독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소득을 지혜도 있고 LG의 영업으로 전국의 2인가 뭐에서 한번 제가 초대를 받아서 상 받는 데도 가봤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 누적된 자기의 일을 한 것 때문에 몇 천만 원은 항상 소유할 수 있는 거의 월 그렇게 소유를 받아요. 어떨 때는 1억이 넘어가는 때도 있었어요. 이 많은 돈이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은 늘 어려움을 토해냈어요. 부인에게 수입이 그리 많은데 왜 그렇게 없다고 그렇게
사느냐고 했더니 목사님 돈이 들어오는 그날로부터 한 3, 4일이면 바닥이 난다. 그때부터는 마이너스로 살아간다. 하루 저녁에 도박하러 가면 몇 천을 잃어오는데 1, 2금융권이 안 되니까 4금융을 사채를 빌어다가 그 밤에 그걸 다 소멸해서 오는데 한 주가 멀다 하고 2, 3일 나갔다 와서 다 탕진해버리는데 무슨 돈으로 삽니까? 심지어는 국내 도박을 못하게끔 길을 막고 또 외국에 가서 하니까 여권까지 저한테 맡기면서 목사님 꼭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 부인이 믿음이 좋으니까 남편이 와서 다시는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니까 평소에 그렇게 잘하니까 이 부인은 계속 속으면서 저 인격이 저 사람 중심이 저렇지 않겠지. 좀 더 기다려보자고 계속 믿어서 기다려줬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뭘 이용하냐면 내 아내가 목사님이 앞에서 용서를 하면 잘 들으니까 그 아내도 계속 저한테 2, 3일 탕진해서 돌아오면 나를 내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고백하라고. 나한테 고백한들 그게 며칠 가겠어요. 한 주, 2주 정도는 뛰어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역시 그 중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도박 중독, 이 중독자, 그 중독 배우의 역사는 약한 영의 세력 앞에서 그의 의지도 그의 결심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봤어요. 마약 중독자도 여럿이 저는 봤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마약 중독자를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꼴보기 싫다고 자신의 남편이고 자신의 아들을 흉을 보고 야단을 치던 그들까지도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졌어. 그 가정이 완전히 파멸되는 그런 모습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이 중독 상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안 되는 이런 중독 상태는 결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그 힘을 가하기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결단력이 없냐고, 그렇게 의지력이 없냐고 야단을 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악한 영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대적하라, 싸우라 하는 부분은 마귀, 사단, 귀신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잘못하는 원수 같은 세력, 그 이웃이 형제가 내게 와도 성경은 그를 사랑해라, 그를 이해해라, 그를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횟수에 제한하지 않고 사람은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용서나 타협이나 이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대적해라, 대적해라. 그것이 어느 대상을 향해서 말하냐면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우리의 의지도 파괴시켜버리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이 악한 세력들이 와서 우리의 결단도 우리의 의지도 다 망쳐버리게 하여서 결국은 파멸로 죽이는 이 세력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타협할 게 아니에요. 용서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 자를 두루차는다. 이 마귀를 이야기할 때 대적마귀, 너희는 대적해야 된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을 감당할 수 있는 내 힘은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가지고서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을, 내 가정을 향하여 공격하는 세력을 이기겠다, 그건 착각이에요. 오늘 에베소 6장 10절 초두에는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은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의 자녀에게 들어오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들어오는 이 모든 세력으로
대적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시니 이 장수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힘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강해지고 그래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했어요. 죽음의 자리라도 주님 길을 내가 따라갈 겁니다. 모든 이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생명 걸고 주님 따라갑니다고 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탄대었어요. 네 의지 장담하지 마라. 네가 믿는 힘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은 어느 때 되면 아무짝도 힘이 없다. 여러분 물질의 힘이 거센 물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내 자식을 건질 힘이 있습니까? 물질의 힘이. 사랑하는 내 아내의 안병에서 죽어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힘이 그것을 건질 만한 힘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내가 가지고 내가 이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세상의 힘은 제한된 거예요. 제한된. 그거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는 없어요. 왜 수없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요즘 우리 정치계도 보면은 어떤 무당을 찾아가고 그 말을 듣고 그게 유언비어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정치인들,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불안하다. 내일에 대한 언제 그 권력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이 가진 자의 불안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없을 때의 불안함과 가질 때의 불안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 힘이라는 건 다 지나가는 거였어요. 지나가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가 점점 줄어가는 때를 지금 산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1초, 2초, 3초, 4초 1시간 예배 드리면 1시간 내 육체의 이 땅의 삶의 생존기간이 줄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우리의 남은 생존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어리석은 악한 세력들의 유혹을 받아서 육체의 청욕을 따라 사는 삶은 이전 것으로 좋게 여기라. 이전에 했던 것으로 좋게 여기라. 미련 두지 말라. 이제부터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라.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사람 인구가 적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는 건 다 사명이 있어요. 걸레 한 조각도 사명이 없으면 버려져요. 걸레를 가지고 깨끗이 닦으려고 하는데 닦을수록 더러워지면 그 걸레를 버리지 그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땅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좋든 나쁘든 어떻게 여기든 간에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가 생존기간에 단축되어지는 이 시간에 아직도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주의 뜻을 잊어버리고 이전에 좋던 거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욕망주의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그건 사단의 밥이 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들의 계획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깨어 기도해라. 이것이 2025년도 때에 맞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우리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교회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육체의 청욕을 따라 사는 기회로 그 자유를 악용하지 말라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네가 이 땅에서 생존기간 동안에 해야 될 사명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자유를 선용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 의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선악과는 따먹는 날은 죽지만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주의 뜻을 따라가는 자유의지가 주어진 것이지 방종하여 멸망하는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에덴 동산의 파멸 이후에 그 죄의 유전을 따라 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하여서 하나만 손대지 않으면 에덴 동산의 전부를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 손대지 말한 걸 유독히 손대어서 파멸로 가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생활, 나의 생활 속에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금하고 있는 것을 괜히 손대는 거죠. 주의를 성수하고 시배를 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는 그것은 절대적인 오늘의 선악과인데 우리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진리대로 말씀대로 선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정욕대로 살다가 패망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을 줄 때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줍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머문 것은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에 머문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행동해야 됩니다.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로 행동해야 됩니다. 섬겨야 될 때는 섬기는 것으로 행동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선조를 파멸시켰던 그 마귀의 세력은 그 힘을 가지고 계속 유혹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강해지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때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성도로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인기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는 안 돼요. 무당점쟁이한테 구슬해가지고 그 힘을 빌려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2025년도는 내 가정에 마귀가 추방되고 우리의 심령에 추방되어서 그들의 계획인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차단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야 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새 힘을 주리라. 이 새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세상의 힘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한계에 부닥치면 아무짝도 쓸모없는 힘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 이하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하는 말씀. 주께 힘을 얻으면 우리의 삶이 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사는 인생의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그 길을 샘트로 만든 기적적인 역사가 주께 힘을 얻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던 다윗은 오늘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2025년도 출발하는 선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분명히 여기에 고백이 돼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은 최고 절대자인 세상에서 절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힘, 자기 측근의 부하들이 수없이 많아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힘도 가진 자,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은 세상의 권력도 지식도 물질도 내 측근의 사람도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여기에 출발하면 마귀를 대적하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고백을 분명히 하시고 흔들리고 미혹을 받아서 쓰러질 때쯤 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란 하나님의 힘을 분명히 고백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반드시 나오는데 그 반응이 뭐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교회에 수십 년을 나와서 이 고백을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절대적인 힘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지 실질 생활에 접목을 못해요.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지식으로 가지고 해결하려고 무당 점치면서 집사가 돼가지고도 숨기면서 돌아다니면서요. 예? 그렇게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서도 그 힘을 입술로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소리는 지르지만 전능자의 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전능자의 힘을 믿고 거기에 분명히 써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무슨 고백한다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룩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2025년도 나의 힘이 여호와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우리들의 반응이 당연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입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붙들지 아니하는 내 삶의 형편과 처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노릇만 알고 살다 형님 내에게 신세만 지고 인생에 폐인같이 사는 동생이 어느 날 그 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조카 셋 어린아이를 두고 늘 신세만 지고 살았던 자신의 삶에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양심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술 먹고 세월을 보내는 중에서 내가 형님 내에게 받은 사랑, 그 은혜, 저 셋 어린 조카들 내 양자로 삼아서 잘 키워야지. 그게 형님 내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인간답게 사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법원에 양자 신청을 했더니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당신에게 조카를 어떻게 맡겼냐, 이 아이들을 당신도 제대로 책임 못 지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 셋 아이를 키우게 되냐. 그때 눈물로 재판장에게 호소를 합니다. 다시는 술 생각도 하지 않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나를 좀 믿어주십시오. 당신의 그 고백은 지금이지 이때까지 그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흐지부지 나갔지만 지금부터는 교회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독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때 이 재판장에게도 감동이 되었어. 그러면 어느 일정한 기간을 당신에게
확인해보고 그때서 해결을 해줄 수 있다고. 당신에게 주는 그 조건의 시간 동안에 술을 입에도 안 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받고 그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도 며칠 안 가서 그 마음이 차라리 이래서가 나는 죽겠다. 술의 유혹이 얼마나 자기를 사로잡는데 감당할 수 없이 밀려오는 것,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시편 73편 23절 말씀을 꼭 붙들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유혹이 오고 고통이 자기를 삼킬 때쯤 되면 그는 시편 73편 23절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죽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볼펜 자루도 자신 스스로는 쓸 수 없지만 누군가의 손에 붙들리면 사용되어지는데 전능하신 주님 나 붙들면 나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말씀이 그 마음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흔들리지 않게 그 믿음이 세워지고 결국 그는 양자로 그 조카 셋을 데리고 살면서 나중에는 장한 아버지 상을 받고 놀란 은혜의 간증을 하는 것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 믿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한번 마음먹으면 결심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사단이 밀가부로도 베드로를 넘어뜨리게 하듯이 우리 넘어뜨립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붙들 때입니다. 주여 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선하고 이 합당하고 이 바른 것임에 내는 알고 있지만 내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2025년도는 주님 날 붙드셨어. 원수를 대적하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에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를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원수를 대적하여 나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이웃과 나를 세우는 일에 나도 한몫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결단 위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